샬롬. 다들 평안하시죠?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모처럼 서울에는 눈이 펑펑 내립니다. 너무 좋은데 무엇보다도 이 눈으로 인해서 가뭄 지역이 해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산상수훈 마지막, 산상수훈이 마지막이 아니라 팔복의 마지막으로 오늘 마태복음 5장 10절을 상고해보고 산상수훈의 팔복을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예전의 말씀들은 개역 이전의 말씀은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이제 해석되어 있죠. 우리가 의를 팔복 중에 의에 대해서 나와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냐면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라고 말씀을 배웠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라고 우리가 말씀을 연구했었습니다. 그래서 디카이오신에 그래서 공의, 하나님의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그때 말씀했을 때 의는 무엇이냐? 진리다, 예수 그리스도다, 말씀이다, 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갈급하고 간절히 찾는 자가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우리는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줄이고 목이 말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백성으로 하여금 걷게 하신 목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과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는데,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목적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는 오직 말씀에 대해서만 굶주리고 말씀에 대해서만, 영이신 말씀, 진리이신 말씀에 대해서만 굶주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히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생명이신 그 말씀이, 진리이신 그 말씀이, 영이신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여러분과 함께 같이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구할 것 역시 이 말씀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죠. 근데 그 말씀이 찾아와서, 그 진리 되신 말씀이 찾아와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했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며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믿으면 구원받아서 끝이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존재로 된 것, 그게 디카이오신의 공의, 그 내 안에 존재로 된 것이 바로 디카이오신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진리가 된 상태,
내가 주님과 연합하여 그 진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면 내 안에 나의 하나님의 것 위에 붙어있는 더러운 것들,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영적 존재들이 다 쫓아내고 도망갈 수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공의로 가득 그 말씀으로 가득 채워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진리가 된 상태인데 여러분이 이런 상태에 있다면 이 죄에 대한 개념도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육적인 속성과 외적인 속성의 죄에서 뭘로 바뀌냐? 다르게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 눈에 보이는 죄가 죄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바로 의를 깨닫게 하는 것, 의를 깨닫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몽학선생이라고 말씀입니다. 율법교사, 초등학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그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역할을 해서 깨닫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의의 존재이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믿음이 있는 자로 살아간다면 나를 핍박하는 것이 그 어떤 누군가가 아니라 비진리 되신 비진리의 존재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그리고 나를 핍박하는 것은 비진리 되신 나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비진리가 나를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이고 보니 비진리인 존재 자체가 내게 핍박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비진리로 가득 차 있으면 죽어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게 핍박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은 자. 우리가 예수 믿어서 예수 믿지 말라고 두드러 맞고 욕하고 이웃에게 손가락질 받고 이런 게 핍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위적, 모든 성경은 외적으로 바라볼 게 아니라 내적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핍박의 규정이 달라집니다. 개념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외적으로 바라보면 개념이 다를 수뿐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적으로 바라보면, 말씀으로 바라보면 다 말씀이 평등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은 모든 이에게 평등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진리이고 보니 비진리 되신 나의 존재 자체가 내게 핍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교회 못 가게 하고 구박하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행패 부리고 따돌림 당하고 욕하고 하는 것들이 성경은 핍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결국 내가 진리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 내게 대하여 핍박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핍박하는 것이 비진리의 존재로 머물고 있는 내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지금까지 저하고 쭉 저를 따라와서 같이 공부했던 분들은 성령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왜? 성령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시고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안 들려지고 뭐야 뭔 얘기하는 거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 저의 말씀을 제가 전에 전한 그 강의들을 한 번씩 계속해서 듣고 또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시면 여러분들의 성령님께서 반드시 변화를 시키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사생자가 될 수뿐이 없는 그런 위험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핍박하는 것이
이런 핍박을 아파하지 않고 알지도 못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고 이 핍박을 밖으로부터의 핍박으로 생각했지, 누가 안으로의 핍박, 비진리로 내가 존재하는 것이 핍박이라는 것을 생각을 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조명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울며 기도하는 것이 아픈가요? 여러분이 울면서 기도하는 게 시원하고, 아,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같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새벽기도 다니는 것이 힘듭니까? 일찍 일어나야 힘들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내가 주님께 뭔가 한 것 같고, 내가 정결한 사람이 된 것 같고, 내가 정말 기분이, 내가 내 열심히 있는 것 같아서 좋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듯이 이것이 바로 비진리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비진리의 상태인지도 모르고 즐겨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고, 신앙생활하고 있고, 교사로서 봉사하고, 주일학교 봉사하고, 성가대로서 봉사하고, 내가 열심히 살고 있다, 하나님 앞에 예쁘게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즐겨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비진리라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비진리의 상태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새벽 기도하고 성가대 봉사하고 각종 종교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뿌듯해하고,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나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자기 만족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미혹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 24절 한번 찾아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여기에 뭐 어떤 내용이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네, 사도 바울도 고백을 하죠. 두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선과 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마음과 악의 마음이, 죄의 마음과 선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본질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희의 본질이고 여러분들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즉, 귀 먹은 거, 말 못하는 거, 못 보는 거, 못 걷는 것, 중풍병자, 점과 흠으로 가득한 것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제사로 받고 흠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감사해도 온전치 못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드리기 때문에 불완전한 존재이고 흠이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이라는 존재, 이 존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되어야 되는데 율법이라는 것이죠. 초등학문이라는 것입니다. 초등학문은 왜 주어졌습니까? 죄를 깨달으라고, 알으라고.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기 위해, 그 존재, 말씀을 가르쳐 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바로 초등학문 율법 교사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왔죠. 그죠? 그게 제사보다 낫고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배웠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이 되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야만이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종교 활동을 하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살펴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은 것에 대한 순종,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순종이 지금의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믿음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자,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들음에서 나고, 무엇을 들어야? 진리 되신 그 말씀을 들어야 깨닫고 그 말씀을 간직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연합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 되신 말씀으로 여러분이 믿음을 소유한 자, 그리스도를 간직한 자, 말씀을 간직한 자, 그리스도를 간직한 자가 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없는 존재로 예배드리고 종교생활하고 새벽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가대 봉사하고 많은 헌금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내가 너를 알지 못하고 이 더럽고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종교생활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진짜 말씀을 소유한 자가 되어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에는 아들이 있는 자를 영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중에서 5장을 다 봐야 되는데 핵심적인 말씀 10절에서 13절만 찾아보겠습니다. 10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그리스도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얻어 영원한 주님과 동락하는 그 천국에서의 삶이 누가 있어야만 말씀이신, 영이신, 그리스도이신, 이 생명이신, 영생이신 그 한 분,
그 한 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결론은 성령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가르치고 이끌고 깨닫게 하시는 분의 역할은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이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은 바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간직한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가르치면 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치고 가르치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마음, 아버지의 마음, 그 진리를 배우고 가르쳐서 배워서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가르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천국으로, 말씀으로, 이 그리스도로 그렇게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존재, 연합하는 존재,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들, 그리스도, 생명,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생이 있냐? 그렇게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내 안에 낳았을 때 죄도 악도 심판도 흔적 없이 없어집니다. 진리를 간직한 여러분이 말씀이 되어진다면 의도, 죄도 모두 나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절대선, 아가도스의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바로 나의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상태를 말씀으로 드리면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은 사라지고 요한계시록에 새 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 그래서 신천지라고 하는데 이단이 사용하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걸 뺏겼습니까? 참, 새 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의 땅이 되어진 것이랍니다. 여러분이 밖에 외형적인 이 지구, 화성, 목성 이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에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면서 인생을 마칠 때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결론은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죽는 날 마귀 사탄이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성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맞아주시는 것입니다.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인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이해를 못 하신다면 참 안타깝지만 제 설교 좀 처음부터 좀 들어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은 그냥 좀 더 깊이 있게 일반적인 성서보다 체계적이고 조금 더 깊이 있게 얘기했지만 영적인 부분을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제외하고 차분차분 들어서 여러분의 영적인 이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확장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누가 하시냐?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저 똑똑한 그 교수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철학 박사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누가?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영이신,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그리스도이신, 생명이신, 영생이신, 진리이신 그 분이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믿지 마십시오. 인생을 믿으면 죽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말이에요. 누구를 믿어야 되냐?
성령 하나님을 믿고 물어보고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상태가 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안 끝났습니다. 두 번째, 성경 말씀은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교재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책이 진리 되신 말씀을 모아둔 그런 귀한 책이지만 이것은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재를 통해서 영이신 말씀이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인하여 아들을 잉태하는 것이고 잉태된 아들의 생명이 자라나서 죄가 넘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상태는 마음 땅이 하나가 되어 선과 악이 없어진 상태, 선과 악이 여러분의 마음 땅에 선과 악이 없어진 상태, 하늘과 땅이 없어진 상태, 이게 하나 된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좌와 우가 없어진 상태, 천과 지가 없어진 상태, 이것을 디카이오순의 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의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나무라는 것입니다. 생명나무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를 바로 알아가는 것. 우리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성령의 전입니다. 여러분 알고 있고 저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은 이꼬로 아들이고 이꼬로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성전에 둔 상태의 아담, 그리스도를 안에 둔 여러분이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이 따르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는 표적입니다. 표적인 예수님 안에 간직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생명이고 쭉 설명해 드렸지 않습니까? 이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으면 멜기세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믿음을 소유한 자가 의의 왕, 살렘 왕이 되는 것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절대로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전한 적도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멜기세덱의 상태가 되면 세상적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우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되면 성경의 모든 문자가 생명의 믿음의 사람을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은 하나님 앞에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말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 말씀이 되면 진리가 우리를 증거하는 것이 비진리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된 우리를 증거하는 것이 비진리임을 깨닫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비진리의 존재 자체가 진리된 여러분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듣고 말씀을 듣고 알고 깨달아서 간직하면 그것을 간직한 바로 그가 바로 하늘들의 그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이 증거하는 진리고 어떻게 보면 성경의 전체일 수도 있습니다. 전체입니다. 하나가 전체이고 전체가 하나이듯이 성경은 결국은 여러분이 말씀이 주님과 연합되어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길 축복드리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